오래전에 한일합방 되고 나서 약 30여 년 좀 지났을 때 1940년대 초 정도 됐을 거예요. 조선은 그때 거의 전역이 이제 일본화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황국식민화 정책으로 창씨 개명과 함께 조선의 얼과 글이 정말 발빠르게 지워져 나갔습니다. 한국에서는 가나다라 대신에 그 학교에서는 이제 히라가나 이제 일본어를 가르쳤었죠. 교장 선생님의 훈시는 늘 신사 참배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일제시대 때 태어난 어린이들은 이제 영문도 모르고 어른들이 이제 쉬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자신은 이제 일본인 줄 알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때 어린 꼬마 여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교회 학교에서 이제 교회가 굉장한 역할을 했었던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전도사님께 성경을 배우다가 경천 동지할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는日本人이 아니라 조선인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日本人이 아니라 조선인으로 만들었다. 청천벽력 같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어린 꼬마에게 있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 어린아이에게는 작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광복에 대한 꿈입니다. 그런데 어린 여자애가 조선의 광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괜히 아무 때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가 이제 이게 1919년 고도버간이 아니라 이제 1940년대 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아무 때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가 이 시퍼런 일본도를 찬 운운에도 멈추게 하자는 그 무시무시한 일본 순사에게 끌려가서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질 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에겐 이 세상에 그 어떤 권력보다도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파하면 늘 학교 뒷산에 혼자 이제 올라가서 조용히 혼자 이렇게 올라가서 그래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청일전쟁에서 그리고 러인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태평양을 앞에다 두고 미국과 맞짱 뜨는 그런 상태였던 일본은 당시에 정말 세계적인 강국이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조선은 너무너무 약했었기 때문에 이 어린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밖에는 없었던 거죠. 오늘날 한일 간의 관계가 제가 머리털 나고서부터는 아마 최악에 이르렀다는 생각입니다. 이 정도로 힘들게 느껴졌던 적은 없어요. 이제 한국 사법부에서 내린 강제징용 배상 판결부터 시작해서 불과 1, 2년 사이에 한일 관계는 극도로 악화돼서 이제 아베 정권이 자신만만하게 마치 사무라이 일본도 휘두르듯이 한국을 향해서 급소를 공격하는 경제전쟁을 일으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자칫 잘못되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장래는 정말 암담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소련, 중국 전투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보란듯이 침범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 자리에 북한은 남한을 이제 사정권에 둔 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이제 여러 차례 감행을 했지요. 미국은 이 모든 사태를 보고서도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첩첩산중이요 사방이 적인들 싶습니다. 설상가상이죠. 나라 위기 상황 문제 해결을 두고 국내에서의 국론도 나뉘어졌습니다. 싸우자 타협하자 4번 오열됐습니다. 적들에게 가장 안 좋은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뉘어지는 모습인데 도대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년 전에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637년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인조와 일단의 백성들은 청나라 군대 소포에 비해서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되죠. 남한산성은 성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버틸 수 있는 날도 겨우 50일. 풍전등화 같은 나라의 운명을 앞에다 두고 인조대왕 앞에서 척화파와 주화파가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주화파는 오랑캐 국가인 청나라에 크게 양보해서 오라지마, 분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무릎을 꿇고 잘 화해해서 타협해서 백성을 지키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척화파는 명나라의 명분이 중요한데요. 그래도 사대부의 측면에 절대로 오랑캐 국가인 청나라에 죽으면 죽었지 결사항전이다 끝까지 이거는
끝까지 해야 된다. 청나라 군대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오는데 어찌해야 되는지 인조의 고민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삼남 이하죠. 그 한양을 아래로 해서 왕을 위한 군대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의병도 있고 항복은 이룹니다. 그래서 끝까지 항전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조선의 근황대들은 다 전략과 전술에서 훨씬 월등하게 탁월한 정교한 청군에 의해서 비참하게 다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자와 비빈들이 피난했었던 강화도마저 함락되자 결국 더는 버티지를 못하고 인자는 남하산성에서 나와서 땅의 머리를 3번 찧어 조아리는 삼전도의 굴욕으로 조선은 강제적으로 청나라의 조공국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사야 본문이요, 사실 남한산성의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때는 남유다 히스기야 왕 시절이었어요. 아수르 왕 사나립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다 차지하고요, 이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풍전등화와 같이 나라의 운명에 그렇게 걸렸을 때예요. 이제 포위된 성 안에서 남한산성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촉각파, 주화파. 그래서 감론박이 벌어지게 되죠. 빨리 항복해서,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 우리 싸워서 못 이긴다, 빨리 항복해서 목숨을 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신하들이. 그리고 또 애굽의 도움을 청해서 여기 무릎 꿇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아수르 군대와 끝까지 항전하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진퇴양난이었던 겁니다. 어느 쪽을 택한들 그러나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었어요. 항복한다고 해서 아수르 왕이 과연 왕과 신하들을 살려줄까 알 수가 없었고, 살더라도 치욕을 감내하면서 살아야 되고, 끝까지 그렇다고 끝까지 대항해서 싸우자니 압도적 화력을 지닌 상대와 이길 능력과 힘이 없었던 겁니다. 적이 포위망은 점점 좁혀오고 성내에 놓을 것은 점점 떨어져가고, 이제 그만 까불지 말고 항복하라는 상대방의 위협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아수르 군대의 사령관 랍사게가 사자를 통해서 최후 통첩을 보냈을 때, 항복하라, 안 하면 이제 쳐들어간다, 최후 통첩을 보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믿는 자로서 가장 현명한 일을 그때 결정하고 시행합니다. 자기에게 처한 어려움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그 앞에 펼쳐놓은 겁니다. 그게 본문 14절 말씀이거든요. 14절하고 1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건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그 위협하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가져다가, 지금 경제 전쟁 그대로 가져다가 이런 위협들이 있습니다. 미사일 터지고 위협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그대로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그리고 기도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대적과 싸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과 잘 타협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쪽 저쪽 아무 쪽도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은 그저 예루살렘에 처한 위기 상황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주여, 하늘과 땅 사이에 오직 하나님밖에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어떻게는 몰라요. 어떻게는 모른다고요. 우리는 또 어떻게 구원받을 거 가지고 또 싸우잖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는 모른다고요. 이게 끝까지 항전해야 되는지 아니면 항복해야 되는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상대의 위협을 그대로 펼쳐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기도가 사실 20절입니다. 그 기도 내용이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한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오늘 이 저녁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일본을 멸망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본과 잘 타협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라, 현재 우리가 당한 위기 상황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방법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면서 더 설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는지 기도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 자신의 똘똘 뭉친 힘으로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승리하고 나서 우리 자신을 자랑하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것은 경제전쟁에서 패하는 것보다도 어쩌면 더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우리 민족의 힘만으로만 극복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된다, 우리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0절 정말 중요합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더욱 와닿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오직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조국의 위기 앞에 원하는 것은 여기에서 그냥 위기만 잠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깨어일어나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더욱 주님 앞에 돌아와 서는 것입니다. 매사에 더욱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는 싸우자는 방법도 아니고 안 싸우자는 방법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참 정복전쟁 중인 아수르 제국에 갑자기 내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이에요. 본국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포위망이 뚫렸습니다. 18만 5천 명이 갑자기 엎드려졌어요. 갑자기 엎드려졌다고요.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6.25 때 북한군 숫자가 13만 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18만 5천 명이면 그때 북쪽에서 남쪽으로 왔던 그 군대보다 더 많은 숫자예요. 하루 아침에 사라졌어요. 지금.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황방의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그곳에서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시해당합니다. 그 길로 아수르라는 나라는 쇠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나중에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기도하는 백성을 잘못 건드린 죄입니다. 사람들은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는 줄 압니다. 또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들이 사업에 망해서 나라가 가난해질 줄 압니다. 하나님 없는 분들의 생각은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다른 방법이 없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나라가 망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 부요했던 소돔과 고모라라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훅 사라진 이유는 그 성 안에 기도하는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세상은 불매운동하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도하면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만군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일제시대에 한 소녀가 있었지요. 이게 실제 이야기입니다. 소녀가 누군지는 안 밝히고 자신이 니폰진이 아니라 조선진이라는 이야기를 이 교회 전도사님으로부터 들은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 뒷산에 가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개구장에 사는 아이들이 매일 조용히 뒷산으로 혼자 사라지는 이 여자애를 좀 골려주려고 얘 뭐하나 혹시 뒤에 뭐나 숨겨놨나 그리고 조용히 따라갔다가 그만 그곳 숲속에서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여자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아이가 이제 감전된 것처럼 하나씩 그 아이 뒤에 자기도 모르게 감동에 대해서 함께 기도를 시작하게 되죠. 1명, 2명, 3명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함께 합심으로 나라를 위해서 훌쩍거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보낸 세월이 3, 4년이 채 못 돼서 1945년 광복절 나라가 빛을 회복했습니다. 나라가 회복되니까요 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농공 행상이 한창입니다.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을 회복할 사람이 접니다 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독립투사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어떤 정치적인 힘으로 그리고 군사적 무력으로 나라가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광복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은 태극기 벽장 속에 감춰두고 자신을 조센질로 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이름 모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는 길도 역시 다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뉴저지에서 모인 이 소수의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는 나라 멸망은 고작 10명의 기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고작 한 명의 지도자의 기도에 나라의 구원이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어쩌면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한민국의 구군이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령님의 감동이 뜨겁게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바라요. 이제 오늘 귀하신 분들께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이어가실 텐데 마음을 다하십시다. 힘을 다하십시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 대한민국에서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다해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무쪼록 작금의 대한민국의 이 엄중한 위기 앞에 저와 여러분들 불타는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쓰임받아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청령 우리 나라와 민족과 함께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8.15 구국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잠잘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 기독교인들은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정치적인 힘으로 서로서로의 의견으로, 그게 아닙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무기는 예수 이름 불러 드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기도회를 통해 우리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더욱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의 그 영광을 만방에 선포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민족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